레위기 제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근래 우리는 함께 이 제사장의 그 위임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그 절차들과 규례를 지켜 그 과정을 밟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 영광으로 임재로 함께 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인사이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제사장을 단순하게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적용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이 하나님과 또 백성들 사이를 이 화합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명 가운데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곧 그 제사장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와 말씀들은 어떤 누군가에게 적용하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으로 우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거룩과 순종이라는 개념이고, 또한 이 개념은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며 하나의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의 말씀만 해도 결국에는 제사장의 위임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규례대로 지켜 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음을 보여주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오늘 말씀에는 그 이후에 바로 불순종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 기록해 놓은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도 이 급작스러운 이와 같은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면 이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네 인생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시켜주는 것만 같아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 충만한 자들이기에
결국에는 어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이다라는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날마다 우리는 죽노라. 십자가 앞에 늘 자기를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장하는 삶을 날마다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라 이야기하는데, 어제 말씀에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이제는 불순종하는 모습에 대한 이 심판과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룬 본문을 오늘 이렇게 기록함은, 결국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 그 순종의 자녀의 삶을 매일과 같이 지향하고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적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결국에는 오늘 그 아론의 이 자식들이 여호와의 불에 살라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죽임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것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 나름 제사장으로서 향로를 가져다가 이 분향하였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한다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죄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서에서 이와 같이 죽음을 통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기시키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포인트냐면, 바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믿음과 태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적인 어떤 것을 했다면 그 과정이나 중간에 조금 실수하거나 틀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이든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타내는 말씀 구절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메시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에 마음이 없는 예배, 그저 형식과 의무감에 젖어 예배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와 같은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지 않은 예배를 도리어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의 모든 것을 헌물하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의 밭을 팔고 소유를 팔아 자신의 것들을 조금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교회에 헌금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충격을 받았었죠. 아니, 그들이 모두를 숨긴 것도 아니고 그들도 자신의 재산들을 팔아서 헌물했는데 그 중에 일부 조금을 숨겼다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서를 통해서, 그들의 사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드리느냐, 얼마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이 비유를 하나님께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전하고 순도 100%의 예배와 헌신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물론 이와 같이 예배하지 않았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거나 불로 살리는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욱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저는 저의 가장 큰 연약함이고 죄라 여기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제가 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들보다 괜찮고 그 부분에선 강점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나 의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남들보다 나은 부분인데요. 하나님 뭔가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음성이 그것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99%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100%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도리어 나에게 어떤 약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것이 의롭고 자신이 그래도 남들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영역일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럴듯한 모양으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이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그저 대부분 혹은 보기에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의 허물들은 덮어주시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예배를 하진 않았는지를 반성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작은 것이라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또 오늘 또 제게 또 눈길을 끄는 것은 8절부터의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여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포도주나 독주를 일체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시린에게까지도 적용되어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술에 대해서 오늘날의 교인들 안에 많은 설왕설래가 있고 많은 어떤 논쟁들이 있음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들이 교회에서 술, 담배를 금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을 위한 희생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특별히 대한민국 컨텍스트에서는 그 문화적인 배경들을 그 서포트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에게 독주를 끊으라 하셨던 그 말씀이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서원에서도 밝혔듯이 이 제사장은 어떤 목회자나 어떤 특정한 어떠한 집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이 말씀은 제사장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컨텍스트에서 제사장들이 독주를 끊어야 하고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결국엔 그들이 죽음을 면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분별력을 잃어 주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제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어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함으로 반응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죽음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음을 면하기 위해 독주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올바른 정신 상태, 분명하고 선명한 우리의 마인드와 정신을 갖지 않으면 안 그래도 듣기 어려운, 분별해내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없다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 가지 중독 증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의 음성은 우리가 그저 이렇게 말을 하고 듣는 것처럼 이렇게 선명한 어떠한 오디오블한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또 순전한 마음, 깨끗한 정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듣지도 분별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면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숨통을 조이고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안일한 신앙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민감히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음성이라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주나 술을 끊는 것 이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낼 수 없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의 한마디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복되고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필수적인 것이고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이기와 만족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고 분별해내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럴듯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하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또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축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함이기도 하기에 이것은 선택으로 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필수적이며 생명을 걸고 지켜내야 되는 가치라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날의 매너리즘과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무엇 하나 잘못한다 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레위기서 말씀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멸하시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온전한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이라고 해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일수록 더욱더 민감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임으로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민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